오늘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특색이 있는 복음입니다. 우선 저자 누가가 성경 66권 저자가 모두가 유대인인데 누가복음의 저자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시리아 사람 누가입니다. 또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답게 누가복음을 쓰면서 병 고치는 예수님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한 병자가 와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가는 의사답게 병명을 딱딱 짚어줍니다. 한 혈루병 앓는 여자, 중풍병자, 이런 식으로 의사였으니까 병명을 꼭꼭 적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4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모습이 39절로부터 쭉 계속됩니다. 46절까지 예수님의 기도, 모범 기도라 하겠지요. 예수님은 어떤 기도 생활을 하셨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3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더니 예수님이 기도 생활이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습관이 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텔레비 보고 습관적으로 핸드폰 두들기고 잡담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매일 정한 시간, 정한 장소, 본문은 감람산입니다. 이 번역을 좀 현대어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람산 그러면 얼른 안 떠오르지요. 올리브 가수원입니다. 올리브 가수원이 있는 산입니다. 그래 좀 요즘 현대인들 잘 알아듣도록 올리브 가수원이 있는 산에 날마다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올리브 가수원 산에 습관을 따라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날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가서 꼭꼭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강조하면서 새벽 미명, 해가 뜨기 전 기도하러 가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무리를 떠나 기도하시고 그 모습을 처처에 강조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서울에 가서 서점에 들린 겨를에 책을 몇 권 사왔습니다. 그 중에 습관이 답이다 이런 책을 사왔습니다. 습관이 답이다. 여기에 톰 콜리라는 저자가 습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쓰면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이분이 5년 동안 계속해서 361명을 5년 동안 습관을 관찰했습니다. 성공한 사람 233명,
인생에 실패해서 낙오자가 된 사람 128명, 합쳐서 361명의 생활을 5년 동안 자세히 살피면서 그 사람들의 습관을 조사했습니다. 5년 동안 361명을 자세히 추적한 결과에 그 사람들의 습관이 233명은 성공의 길로 이끌었고 그 사람의 습관이 128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다. 그걸 이제 쭉 조사해서 쓴 책입니다. 300여 개 항목을 쭉 습관을 쳐놓고 그 사람의 행동 습관, 생각하는 사고 습관, 무슨 결정할 때 습관, 대인관계 습관, 이걸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다, 습관.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왜 어떤 사람은 실패하느냐? 그 사람의 습관이 결정을 한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인간은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힘이 내면에 있다.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힘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편한 대로 사는 사람은 스스로 실패자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뇌과학적으로 자신의 뇌를 이걸 길들여야 한다. 뇌를. 그래서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습관을 따라서 좋은 행동이 나오고 좋은 행동을 따라서 성공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런 걸 쭉 쓰면서 한 사람이 성공으로 가는 길에 세 가지가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지킨 사람이 성공의 열매를 맺었다. 쭉 쓰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특정한 기술과 지식에 늘 쌓아가는 기술과 지식을 쌓는 생활, 규칙적인 독서, 자기 전문 분야의 꾸준한 연구, 기술 연마. 어제 우리 둘의 숲속 목공 아카데미 개원식을 했지요. 우리 서울대학 공과대학 교수직을 지난해 은퇴한 조보영 박사께서 스스로 자기 사비도 드리고 밤 10시, 11시까지 일해서 전부 장비를 설치하고 해서 둘의 목공 아카데미를 이제 어제 개원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시간 나시면 한번 가서 장비들도 한번 보시고 한번 견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뒤에는 지난주에 우리 경사가 있었습니다. 유산양 2마리가 새끼를 4마리 낳았어요. 그 중에 암놈이 3마리예요. 그 사람도 요즘 좀 그렇지만은 수컷은 영 인기가 없습니다. 암놈을 낳아야 돼요. 근데 4마리 중에 3마리가 암컷이어서 아주 축제지요. 예. 얼마나 귀여운지 예배 후에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어려서부터 그런 목공 같은 손 움직이고 하는 기술을 배웠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우리 사회는 그것이 제도화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무조건 귀족의 자녀나 부잣집 자녀나 왕실의 자녀도 반드시 한 가지 기술을 어려서부터 습득해야 됩니다. 하도 이스라엘 역사가 하도 변화무쌍해서 강대국의 핍박에 늘 역사가 뒤바뀌니까 귀족도 하루아침에 빈민으로 떨어지고
부잣집도 하루아침에 재산이 뭐 뺏기 뿌리고 하니까 언제 어디 가서든지 자기가 노력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반드시 연마를 합니다. 그 민족의 전통입니다. 그래도 예수님도 목수지요. 또 사도 바울도 지금 터키 땅 다소의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러고 학자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기술, 그 당시로는 상당한 고급 기술이지요. 그걸 배워가지고 가는 데마다 낮에는 천막 만들고 저 밤에는 전도하고 그래 지냈습니다. 베드로도 고기잡이 전문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꾼들이 무직자는 한 명도 없어요. 다 자기 분야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걸 좀 일반화해야 돼요. 전부 한 가지 기술들은 다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난주에 일본의 숲치료센터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일본 후지산 상중턱의 숲치료, 숲 속에서 힐링하는 그런 시설을 우리 갔다 왔는데 참 배울 게 있더라고요. 일본 전국에 67개 지역의 숲치료센터가 있는데 우리가 돌아보고 그거 다 그거 재는 기계가 있어요. 처음 그거 시작할 때 스트레스를 재는 기계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 재니까 내 스트레스가 123점 나와요. 근데 그 한 서너 시간 쭉 훈련받고 나서 산을 돌고 나서 재니까 12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대단한데. 근데 가만 돌아보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산을 다 길을 내 가지고 나는 이 뒷산에다가 산에 길을 내면 황토를 깔아야 되냐 어떻게 까냐 했는데 일본은 전부 편백나무를 갈아가지고 굵은 톱밥을 만들어서 그걸 전부 깔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쿠션도 좋고 벌레도 안 오고 사람이 거기에 누워서 쉬기도 하고 그 머리 섰습니다. 돌아보고 나서 내가 우리도 산을 그렇게 잘 정리해서 좀 이렇게 암 치료한 사람이나 육체가 약한 분도 숲을 돌면서 그렇게 치료하려면은 포크레인이 한 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포크레인 한 대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7, 8천만 원 하더라고요. 그건 너무 센 것 같고 중국품이라도 한 2, 3천만 원 짜리도 사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이 포크레인 2천만 원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 습관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자, 예수님 또 기도를 습관으로 했는데 우리는 기도가 너무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들쭉날쭉하고 습관이 안 되니까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맨날 초신자 수준이에요.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은 자기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자기 습관을 변화시켜서 자기를 변화시켜서 보다 좋은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게을러요. 우리가 그러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꾸준하게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 책에서 사람이 습관을 통해서 성공하는 데 꼭 필요한 비결 3가지를 쓰면서 첫째가 기술과 지식에서 계속 쌓아나가는 내 심리학을 책을 보니까 한 사람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은 만 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하면은 어떤 경지에 이른다.
서점에 가면 마스터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꺼운 책인데 한 사람이 뭐 30대든 80대든 관계없다. 만 시간을 그 분야에 집중하면은 그 사람은 전문가가 되는 거이다. 그런 사람을 프로페셔널하다고 일컫는다. 그런 이 책을 내가 읽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집중력. 집중력 있는 사람이 일을 이루어내지요. 우리는 너무 산만해요. 산만해 하니까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들쭉날쭉 하니까 뭐 한 분야의 대가가 되고 성공하지를 못하지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나 손주들 중에 초등학교 때 동화책이든 무슨 책이든 손에 딱 들면은 끝을 내고 일어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장래성이 있습니다. 집중력이 거기서 길러지는 겁니다. 엄마가 밥상 차려놓고 밥 먹으래도 엄마 건들지 마라. 내 책 다 읽고 먹을게. 책 다 읽고 나서 일어서는 거이지요. 그게 집중력이지요. 뭐 한 가지를 관찰을 하면은 그걸 끝장을 보는 그런 집중력. 이 성공의 비결이란 겁니다.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 섬기는 것도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섬겨라. 기억하시지요? 거기 다른 말로 말하면 집중력이죠. 하나님 섬기는데 뭐 들쭉날쭉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요. 집중력이 두 번째지요. 세 번째 이 책에서 뭘 썼냐면은 끈기. 한 가지 일에 인생을 걸고 끈기 있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누가복음 이 본문 말씀 39절, 22장 39절부터 46절 사이에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그런 차원을 보여줍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뭐라 그랬습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예수님이 기도가 습관이셨다. 매일 정한 시간에 올리브산에 가셔서 정성을 다해 기도하시는 거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집중을 했느냐 44절이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우리 기도 생활에든 전공 분야에든 뭐이든 이런 집중력이 있어야 되지요.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기도에 얼마나 집중하셨는지 자기 혼을 기울여서 기도하시니까 땀이 쏟아지면서 땀 속에 피 성분인 헤모글로빈 그 붉은 빛이 땀에 섞여서 흐르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기도에 집중하신 거지요. 나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나도 뭐 잠깐이지만은 경험한 적이 있으니까요. 74년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유신 시대에 우리 남산중앙정보부에 내가 74년 1월 17일 날 잡혀갔는데 2달간 조사를 받았지요. 참 힘들었어요. 날마다 기도 제목이 하나님 그만 천국에 데려가 주십시오. 더 못하겠습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밤새 뭐 안 재우고 뭘 힘들게 하니까요. 하루는 새벽에 땀이 비오듯 해서 땀을 닦으니까 땀 색깔이 빛이 띄었더라고요. 그 뒤로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떤 지경에 절박하게 이르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게 사실이구나. 그 뒤로는 글자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에 너무 산만하고 들쭉날쭉해요. 기도는 집중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내용이 얼마나 깊이 끈기 있게 깊이 있었냐면은 42절이 그 대답입니다.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의 기도니까요. 기도가 뭐 얼마나 절실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존경받고 살다가 노후에 편안하게 존경받고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건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편안한 노후에 박수받고 보내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 뜻대로입니까?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 내 청춘, 내 사업, 내 노년에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뜻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초신자 때는 뭐 소소한 기도들이 다 물론 응답받지요. 우리 여기 10일 금식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다음 주에는 또 수요일부터, 이번 주지요, 수요일부터 4일간 금식을 하지요. 4일간 금식은 예비 금식격이고 본 금식은 10일간 그 다음에 하지요. 근데 기도 제목을 첫날 다 나눕니다. 지난번 어떤 분은 그래요. 담배 끊으러 왔습니다. 자기는 교회 집사인데도 매일 담배 2갑 피운다는 거예요. 별명이 담배 집사래요. 담배 도저히 자기 힘으로 못 끊어서 금식하면서 끊으려고 왔습니다. 그 10일 금식할 때 기도 제목을 내지요. 그럼 내가 저 추리하우스에 한 분 한 분 기도도 하는데, 그 10일 마친 뒤에 내가 가서 얼마 전에 전화 드렸더니 담배 끊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내 열을 구우면서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끊었지요. 지금은요 담배만 봐도 구토증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구토하지 마시고 감사하네요. 이제 담배 보면 구토증이 난대요. 평생 못 끊던 게. 기도 제목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지요. 그러나 그 단계에서 지나가면은 내가 원하는 거는 이겁니다마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인생, 내 삶, 내 남은 인생이 몇 년인지 모르지만은 아버지께서 아시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깊이 있는 기도입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뭐 부질없는 맨날 주시옵소서만 계속 하면 그게 뭐 사실 입장 바꿔놓고 보면 염치 없지요. 평생 주었는데 또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거는 뭐 경상도 말로는 걸베이 삼신 거래요. 걸베이 삼신. 맨날 주시옵소서. 줘도 뭐 고맙다는 말은 없고 맨날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집사는 저 걸베이 삼신 걸렸나? 저 주는 거 고맙다는 말은 없고 맨날 주시옵소서. 아유, 그래도 딱 해서 주긴 주지만은 참 철없다. 입장을 바꿔놓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예?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로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습관을 따라 집중해서 꾸준히 끈기 있게, 거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를 이루는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철없어요. 이 제자들 그
45절 46절 읽으면 나가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내 수준 비슷하거나 주님은 목숨 걸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자는 거예요. 응? 철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왜 슬퍼하십니까? 이제 곧 십자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분위기를 예감하니까 슬퍼 잠드는 거지요. 슬프면 기도해야 될 긴데 잠드는 거지요. 그 예수님이 깨우시고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우리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국가도 요즘 큰 시험 들었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무기지요. 기도가 우리의 미래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처럼 습관이 되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집중을 하고 날마다 정한 시간, 정한 제목, 정한 자리에서 끈기 있게 꾸준하게 기도해서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세계를 바꾸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바꾸어라. 기도는 우리의 무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뭐 국회의원 나서겠습니까? 우리가 뭐 도지사나 도의원 출마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기는 우리가 뭐 평범한 서민들이지만은 한 가지 길이 있지요. 기도로 세상을 바꾸고 기도로 내 자신의 팔자를 바꾸고 집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기도로 자신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드렸는데 우리는 습관을 따라 잡된 것에 매여 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옵시며 예수님은 집중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건성건성 기도에 인생을 걸지 못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가 날로 깊어져서 내가 원하는 것 이미 응답받은 것 많은 것을 감사드리고 나아가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 가정을 변화시키며 교회가 뜨거워지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